오늘은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로 또 더 행복하데이로 이렇게 함께 지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의 스승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스승이고 또 학교의 선생님도, 또 교회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교역자들도 그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로 또 오늘 하루 이렇게 여러분 오시면서 보신 것처럼 저희가 행복하데이, 정말 행복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날로 준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고 또 동거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오늘 하루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복된 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됨을 이루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반란능실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성이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에게 참 스승이시며 제자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바라며 살아가길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지난 날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지만 이 시간 육체 약함으로 인해 그리고 먼 곳에 있어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살펴주시며 아픈 곳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들의 삶과 가정 속 그리고 일터 가운데 늘 감사의 삶으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정부의 지도자들과 이를 돕는 많은 사람들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 이해함으로 사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 주의 나라가 질서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행정과 사회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전 세대가 연합하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노력과 헌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저희 교회에 세워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쉽게 젖어들어 허우적대는 모습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며 눈물과 기도를 통해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시어 더 열정을 가지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며 비전을 꿈꾸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며 믿음이 없이는 다 헛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을 감당하여 양육할 때마다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함을 알게 하시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지혜로운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늘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목사님, 한 마리의 양도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마다 목자의 지혜와 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해 지치지 않게 하시며 기도하며 세우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한 주일을 살아갈 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처한 모든 일터와 가정, 학교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소망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예배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드리는 그 시간이 진정한 예배의 인도임을 알게 하여 주심으로 입에서만 내뿜는 소리가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소리 높여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혹여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자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있는 말씀 한 절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함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매일 매 순간 어디에서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0년, 22년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KBS에서 방송하는 행복한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소개되었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고등학생 딸을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미술에 소질이 있어서 미술 학원에 다녔는데 어느 날 장대비가 몇 시간째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비를 맞을 딸아이 생각에 허겁지겁 우산을 집어들고는 딸아이 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그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비 맞을 아이 생각에 무턱대고 달려오느냐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밀가루가 덕지덕지 묻은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고등학생 딸아이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을까 생각에 차마 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편 처마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있을 만한 그 건물의 3층을 쳐다보는데 그런데 마침 딸아이가 학원 밖을 내다보아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딸아이를 보고 손을 흔드는데 그 딸아이는 못 본 척 얼른 그 몸을 숨겼다가 다시 삐쭉 고개를 내밀고는 또다시 숨겼다가 얼굴을 내밀고는 할 뿐 마치 초라한 어머니가 기다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는 그냥 발걸음을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속이 상한 이 어머니는 한 달 동안 그 딸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 딸아이가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고 학원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어머니를 초청했습니다. 한 달 전 생각에 갈까 말까 고심을 하다 늦은 시간 옷을 챙겨 입고 딸아이 학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 딸아이는 미술 대회에서
특상을 받았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은 바로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딸 아이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비 오던 그날 딸 아이는 우산을 들고 자신을 기다리는 바로 그 어머니를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어머니는 딸 아이의 마음을 알고 너무나도 고마워 그 딸을 얼싸안고 행복에 겨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인생의 전부이기도 하고, 아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도 없습니다. 부모들은 가끔씩 자녀가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말대꾸를 하면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에게 말대꾸를 하는 것은 부모에게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서로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은 우리 딸 아들 정말 잘했어 라는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했고,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 딸이어서 너무나도 행복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한 구절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던 길에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과 로마의 군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병들은 바로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지고 가던 그 십자가를 치우고는 억지로 골고다까지 지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시몬이었을까? 왜 하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일까? 그 자리에는 물론 멀찌감치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구경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도 아닌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일까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입니다. 리비아에서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3,000km가 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로 이동하면 약 32시간 이상 가야만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온 구레네 사람 시몬, 그에게 십자가를 지운 것입니다. 시몬 역시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제자도 아닌 그 먼 곳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몇 가지를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즉 재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 누가 참새 한 마리 떨어진다고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심지어 어젯밤에 나하고 먼 6천, 7천, 8천 넘는 친척이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사실조차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우연히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내가 만난 그 사람, 어제 나에게 있었던 일,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은 로마의 병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은 사람에게 억지로 짐을 지우고 일을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로마 병정은 바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할 때는 생각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에 무엇인가 의지가 있어요. 또 그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의지와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로마 병정의 강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염두에 두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3,000km 멀리 떨어져 있는 차로 32시간이면 당시에 낙타를 타고 오든 걸어서 오든 거의 몇 달을 걸려서 온 시몬에게 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후에 시몬에게 나타난 그 변화를 통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멘. 바울은 시몬의 아들 루포를 가리켜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곧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녀를 자신의 영적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난 그 이후에 이 일을 계기로 시몬의 가정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이 시몬의 아내와 자녀들은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불행한 삶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가정, 그 가정에서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와 자녀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그 부부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를 오해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긋난 관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그 핵심적인 열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몬의 가정,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셨던 것처럼 행복한 가정의 기초, 그 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을 결코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주일학교 사역을 했잖아요. 27년 48에 왔으니까 뭐 군대를 뺀다 하면 한 25년을 주일학교 사역을 했잖아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과 서로의 마음을 토하고 그리고 그 이해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녀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부모 앞에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고 때로는 부모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의 중심에는 바로 그 부모를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 자녀 여러분, 부모를 향한 그 존경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격려의 말, 칭찬의 말, 따뜻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칭찬의 말, 이 따뜻한 말은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듣는 말, 하는 말은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고통스럽고 할 수만 있으면 뛰쳐나가고 싶은 그 가정이 말이 변화되면 언제나 머물러 싶고 다시 돌아가고 싶고 행복한, 함께하고 싶은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가 세대 통합 예배 및 행복한 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또 따뜻한 말을 건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요, 우리의 가정은 이미 복받은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가정은 이제 행복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베푸시는 그 복과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 안에 가두지 마셔요. 물을 가두면 그 물이 썩어지는 것처럼 내가 받은 그 복을 내 안에 가두면 그 복은 나중에 화로 변해가 돼요. 그 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2부 예배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와 그리고 함께 활동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웃들과 같이 오셔요. 같이 오셔서 함께 그 시간을 참여해 주시면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고 참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어 그의 가정으로 복음화를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또 그의 가정을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가정으로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불행이 끝이 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정들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행복한 가정의 삶 영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어 어긋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그 확신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것은 결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친히 좌정하시어서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그 가정을 복음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속에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소원을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 부르사 한 몸,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비전 헌금을,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목적 헌금을, 마중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성미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찬양대원으로, 새가족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재정부에서 재정부원으로, 비전센터에서 교사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반찬을 만들고 우유로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내 몸처럼 쓸고 닦으며 청소하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들의 삶에 충만케 하옵시고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갑절로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가진 것이 없어 이 시간 내 몸으로 내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많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어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의 가정을 복음화하며 그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통합 예배로 또 더 행복한 데이 하데이로 우리 교회가 섬깁니다. 이제 일부 예배 순서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예배 순서로 진행하지만 이제 2부 예배는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만들어가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아이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아주 말씀에 입각하고 재미있는 연극, 선극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말씀과 함께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교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고 점심 식사는 12시 20분부터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일부 예배 드리시고 집에 갔다 오기 뭐 하시면 6층에 카페가 있으니까 6층에 카페에서 좀 이렇게 쉬시다가 함께 참여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셨다가 12시 20분에 꼭 오셔서 가벼운 복장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 식사도 함께 나누시고 또 성도들의 교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가정 복음화를 위한 40일 정오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또 도전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12시 교회에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혹시나 급한 일정 때문에 그 시간에 못 보시면 좀 지나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잠깐 3분 동안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이정식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상현 선교사님을 협력 선교사로 우간다에 보냈는데, 이정식 선교사님이 전상현 선교사님을 우간다로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잠깐 안식년으로 들어와 있는데 오셔서 우간다의 상황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21일 오후 1시에 저희 교회가 2년 동안 코로나 이렇게 지나오면서 청소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5월 21일 날 오후 1시에 우리 이제 교회 본당 건물과 비전센터 건물을 좀 전체적으로 먼지를 좀 이렇게 닦아내려고 합니다.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6월부터 주일 점심 식사를 이렇게 재개하게 됐습니다. 또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자원해 주셔서 식당 팀이 꾸려졌는데, 한 가지 더 조금 제가 부탁을 드릴 게, 이전에 식사하고 난 그 설거지를 구역과 여전도, 그러니까 전도회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나 찬양대원들 같은 경우는 교사하다가 또 설거지하다가 또 예배드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주일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찬양대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설거지를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구역이나 전도회로 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거지를 같이 좀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또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밥 짓는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마음에 많이 이렇게 힘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자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식사를 준비하는 팀은 꾸려졌는데, 이제 설거지하는 팀만 좀 꾸려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교회 안에서 가족됨을도 누리고 또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집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 와서 하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또 함께 이렇게 귀한 시간 섬기면서 또 주시는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결혼했던 우리 조혜진 집사님, 또 유성윤 성도님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과일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과일 컵을 저희가 이렇게 결혼 축하 선물로 성도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눌 텐데, 잘 받으시고 맛있게 드시고 또 귀한 가정을 위해서 복된 가정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은퇴 장로님들, 원로 은퇴 그리고 일회 또 협동 장로님 모두 은퇴 장로님들 모임을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